하나님은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즉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모든 만물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과 지식, 소리를 말씀하지요. 인간의 말과 언어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소리가 피조물들에게 전해지고 그 소리에 대한 반응으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이 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교류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교류를 읽어내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읽어내지 못하고 불신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에게 영적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 영안이 열려져 있는가 닫혀져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 영적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마치 육안으로 보는 것처럼 상세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말씀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지금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처럼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온 땅이 그렇게 하나로 통하고 있습니다. 해가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십시오. 신방에서 뛰쳐나와서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그 상기된 모습, 기뻐하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자기가 느끼고 감각하는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입새에 있는 바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죠. 눈에 보이니까 지나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람 소리 하나도 그냥 우연한 바람 소리로 그냥 무시하고 무감각하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성 프란체스코는 평소 비둘기와도 대화를 했다고 그러죠. 또 프란체스코를 그린 화가들이 그 머리 위에다가 두 마리 비둘기를 한결같이 그려놓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가 수행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성을 괴로워하면서 몸을 던졌던 그 정원의 장미들은 가시가 없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통하니까 미물에도 못 미치는 식물까지도 함께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이 또 모든 인간들이 다윗이나 프란체스코 같지 않고 같은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무감각한 상태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죄로 인해서 감각이 다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어요? 또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 또 영적으로 그렇게 무감각한 상태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53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와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니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로 인해서 지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없다 하며 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슨 선포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런 무지한 인간을 책망하고 저주하기보다 영적 지식을 회복해서 하나님 알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너무나 또 익숙하게 대하는 호세아서 말씀 아니겠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것이 죄로 인해서 영적인 감각을 다 상실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기에는 하나님을, 교회를 전혀 안다는 세상 사람들 포함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실질적인 무신론자들도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 모든 인류에게 품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줍니다. 믿습니까? 영적 감각, 죽었던 영적 감각을 다 살아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7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하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 말씀은 다윗이 지금 소유하게 된 영적 감각과 지식들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영적 감각과 지식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감각에만 의존하고 또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받은 사람도 한순간에 무당같이 전락하고 마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예언가,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무슨 영성가 축사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내가 이거 봤다 저거 들었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앞에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마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한 지식과 감각만이 올바른 것이고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지식과 감각은 다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이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입니다. 소성케 한다는 말은 살아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말씀이 죽어있던 영적 감각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지죠. 왜? 살아나는 경험을 하니까. 단 것은 중독성이 강하지요. 송이꿀보다 달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는데 중독성이 강한 거, 단 거는 중독성이 강하죠. 뭔가에 몰두하는 거, 뭔가에 푹 빠져 지내는 것을 중독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 여러분 세상 것에 중독되면 영혼이 다 죽어야 그러나 말씀에 중독되면 영혼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을 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에 중독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푹 빠져 지내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사골국만 그냥 푹 끓여 잡수시지 마시고 말씀을 말씀에 푹 빠져서 사골은 두어 번 우려내고 나면은 밋밋해서 더 이상 맛도 없고 효과도 없고 맹맹해지고 말지 않습니까? 말씀은요 우려낼수록 진국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려낼수록 푹 빠져 지낼수록 영혼이 소송케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말씀은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영적 감각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경고를 늘 받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거죠. 또 말씀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 자신도 발견하는 그 나를 아는 지식도 충만하게 만들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말씀은 복음이지요. 여러분, 말씀이 복음인 것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 죄를, 내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발견하고 들춰내는 것, 그것이 죄악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그래서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의 사람, 올바른 영적 지각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다 품고 안으셨어요. 복음으로 영안이 열린 사람, 말씀으로 영적 감각이 회복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14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다 회복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묵상을 다 연락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고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우리를 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연락하세요. 어떻게 되면요? 우리의 영적 감각이 다 회복되고 살아나면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이 새벽이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